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을 좀 생각해 보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 주실 때 10가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고 그리고 마지막에 홍해를 건넜을 때 이 출애굽기 이 15장과 14장과 15장을 특별히 보면 15장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야,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는 잘 될 거야. 우리는 정말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런데 15장 이후에 이제 15장 1절부터는 21절까지도 보니까는 거기에 이렇게 또 말해요. 19절부터 먼저 15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좋아서 기뻐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모세의 누이 되는 미리암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흘길쯤 가는데 수르 광야를 지나서 사흘길을 가는데도 물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간 것이 아니라 장정만 60만 명인데 이게 40만 명 이상의 장정, 그러니까 남자들만, 그럼 200만 명이 같이 움직이는데 200만 명이 물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위기가 온 거잖아요.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그런데 이 성경 본문에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한 3-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이 수르 광야를 지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모세가 홍해에서 지금 이제 건너서 거기서 그 자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홍해에서 인도해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좀 잘 되고 좀 건강하고 복받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자식도 잘 되고 집도 그냥 사는 대로 그냥 집값이 빵빵 뛰고 또 여러분들이 뭐 하는 일마다 막 형통하고 또 좋은 직장 되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교 가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흘길을 헤매고 방황했지만 물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물을 찾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위기가 온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고 응답받고 움직이고 있는데도 그런데 막상 들어온 곳이 어디냐면 수르 광야를 지나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됩니다. 원래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쓴 곳이다, 쓴물이다. 그리고 이곳은 이 고통의 자리다, 아픔의 자리다, 망하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쓴 곳, 다시 말하자면 인생의 고통의 자리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집어넣으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쓴 곳으로 집어넣었어요. 마라라고 하는 곳.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이 본문에서 이 목적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뭔가? 당시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것이 형통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자리라고.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되어질 때가 더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는 여기 이 한국 아파트 상가에 여기에 온 지 벌써 20몇 년이 됐는데,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응답을 4번 받고 왔어요. 하나님의 환상도 보여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오는 게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교회가 부흥이 되고 살만하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긴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20몇 년을 있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죠? 교인들이 다 떠났어요. 그 많던 성도가 꽉 차고 3층도 거기에 교육관도 꽉꽉 차고, 심지어는 여기 행사도 많고 이 부목사님 그리고 부교육자들이 3-4명이 다 전임 전도사님들이 다 있었던 이곳의 교인들이 다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한 교훈을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목회가 재밌었어요. 그때 목회가 재밌고 교인들과 함께 부흥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때 이 말씀하신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교인들이 다 떠날 때 그때 하나님 왜 제가 그렇게 싫으세요? 그때 주님은 저에게 아들아, 나는 너를 원해.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나 외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마. 교인들도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돼. 부흥회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각지 전국에 이제 부흥회를 막 요청받아서 다닐 때 부흥회가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인정받는 게 재미있었고, 그리고 가는 데마다 설교 잘한다, 부흥회 잘한다, 기적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난 이 말이 난 즐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걷어가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저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주님은 응답을 주시고 말씀하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고난이 올 때 전 4가지로 좀 이야기할 텐데, 첫 번째는 문제가 오면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때 비밀이 열려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가 않고,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여러분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지시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지시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나무가 안 보여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니까 그 나무가 보여요. 그 나무가 여러분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예수님이 보이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이제 문제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이 문제가 올 때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아요.
바로 3일 전에는 홍해를 가르셨거든요. 그리고 4일 전에는 이 애굽 전역에 이 저주가 내려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원래 성함은, 하나님의 원래 이 성함은 여호와, 야훼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야훼 하나님, 하나님의 진짜 성함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명을 이야기하세요. 나는 야훼다. 나는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한 존재다. 나는 무한한 존재다. 나는 못할 것이 없는 영원한 존재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천지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여러분, 이 지구는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잖아요. 달은 여러분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돌까요? 그렇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달은 돌고요. 그리고 이 지구와 9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수성, 금, 지, 화, 목, 토, 천해명, 이 모든 9개의 이 별들이 이렇게 쫙 움직입니다. 근데 이 9개의 별들이 움직이는데 이 9개의 별들은 태양계를 향해서 움직여요. 근데 이 태양을 뭐라고 그러냐면 원래는 항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항성은 뭐냐면 빛을 비추는 이 별이에요. 그런데 이 태양계만 약 우리의 시야로 보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보는 볼 수 있는 이 태양계 안의 별들은 약 290개 정도 돼요. 근데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더 큰 이 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하계라고 하는 거예요. 은하계라고 하는 존재는, 은하계는 약 빛의 속도가 이 1초에 30만 킬로를 달려갑니다. 빛의 속도로 1초에. 그러면 이 1초에 30만 킬로를 달려서 쉬지 않고 달려서 이 은하계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460만 년경.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20억 년, 400만 년, 막 이 정도로 이게, 그런데 이 은하계를 보면 여러분 보시면 이게 팽대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팽대부는 뭐냐면 은하계가 이렇게 길쭉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둥근 이 접시같이인 것을 팽대부라고 하는데, 이 팽대부를 딱 보는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약 800만 년경.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는 빛의 속도로 이걸 따졌을 때 그래요. 그러면 이 은하계에는 별이 몇 개나 될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칼 세이브라고 하는 이 학자는 말하기를 이 은하계만 별이 약 2조 개. 2조 개 정도 되면 이건 상상할 수 없어요. 지구보다, 태양보다 더 큰 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함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 우주를 지금 주관하시고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천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은하계 밖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에 많은 천문학자들이 거기에는 더 큰 은하계보다 더 큰 세이브존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 이 지구에 붙어 있는, 지구는 어떤 종류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요 많은 등이 하나 있잖아요. 이 등으로 따지자면 여기에 9마리 하루살이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날고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한마디로 지구는 3마리의 하루살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냐면 하루살이에 붙어있는 세균 덩어리도 못한 아주 진짜 보이지도 않는 세균 바이러스에도 붙어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먹고 마시고 살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냥 죽겠다고 미치겠다고 환장하겠다고 나는 미치겠다고 나는 아파 죽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야훼 하나님이 되신다는 건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붙잡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영의 세계가 아니라 하늘의 세계가, 여러분 신령한 세계가, 앞으로의 여러분의 비전과 미래가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이 없어서 이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 그 야훼 하나님 앞에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니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까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늘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천군 천사 보내시며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힘내라, 힘을 내라, 걱정하지 마라. 너 그 문제 통해서 네가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붙잡아준다, 내가 도와준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는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정말 필요한데,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나무를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말씀 그대로 보십시오.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하나님이 가리키셨대요. 저 나무다.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모세야 네가 기도했으니까 물이 있은 물이 바뀌어 단물이 되리라, 지팡이를 내밀어라. 이게 원칙 아니에요? 홍해를 가를 때 이 모세의 지팡이를 탁 내미니까 물이 쫙 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내민 것이 아니라 한 나무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받았던 응답, 하나님이 하셨던 패턴을 하나님 자꾸 바꾸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근데 그 나무를 이제는 물에 그가 물에 던졌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던지면 물이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근데 모세는 이게 말도 안 돼. 왜? 모세는요, 이 당시에 이집트에서 거기에 그는 왕위를 이을 계승자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이 애굽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건축하기 뛰어난 나라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것들을 최고의 도시 문명을 이룬 나라가 애굽이거든요. 그리고 이 애굽에서 그는 천문학도 배워요. 이 모세는 천문학, 무술, 학문, 언어, 영역 이 모든 것들 다 배운 사람입니다. 하면 여러분 그가 나무를 던지면 어떻게 이게 쓴물이 단물로 바뀌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자기의 머리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건 내 인생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무를 가리키시니 나는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바꿔지고 여러분의 질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이 열어줄 줄로 저는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모세는 순종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일반 목사님들이 다 하는 설교예요. 이제부터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조금 어려워. 뭐가 어려운가? 이제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그가 물에 던졌다.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만 하면 딱 끝나면 얼마나 진짜 해피엔딩이고 아유 진짜 나도 좋은 것 같은데 그 다음 말씀이 좀 약간 꼬릿꼬릿해요. 어렵고 난해하고. 이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복받습니다. 성공합니다. 치유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 다음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대학교에서 공부하면 여러분 이게 있어요. 중간고사를 잘 봐야 됩니까? 기말고사를 잘 봐야 됩니까? 안 봐봤어요? 둘 다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끝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린 기적에 너무 목말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주니까 관절염이 나아야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야, 여기서부터 이제 이 말씀이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왜? 하필 마라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막 찾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 쓴 곳, 쓴 물에서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정하시고 계신가? 그들을 위해서. 이 말을 쉽게 얘기할게요.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하고 이제 말씀 아주 오늘은 짧게 정할 테니까 여러분 졸지 마세요. 여러분 조는 순간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자장가를 통해서 30분을 그냥 쫙 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25절의 법도 율례 시험을 여기 보니까 율례와 법도를 정하셨다.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 시브리어로 보니까 시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하신다. 고정한다. 흔들리지 않도록 보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말하라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여기서 정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율례, 법도, 규례가 뭐냐? 아직은 그때 율법이 주어지지 아니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율례, 법도, 규례, 이것을 앞으로 올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26절이 답이 나와요. 아주 쉬워요. 성경 쉽게 보면 돼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라는 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라. 근데 귀를 여기 들어라는 말을 보니까 청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청종. 그러면 청종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 원어가 참 재밌어요. 히브리어가 작은 소리로 이야기할 때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학교에서 이 교수님이 이제 그 시험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기말고사를 딱 봐요. 근데 기말고사 볼 때, 자,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답을 알려줄 거예요. 요대로 쓰면 됩니다. 근데 크게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답을 알려드릴게요. 요 답을 요렇게 쓰면 저는 A프를 드릴 거예요. 조그맣게 애들이요. 그렇게 졸던 애들이 답을 알려줄게요 하면 어떻게 해요? 눈을 부라리고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26절에 여호와의 말을 듣고라는 말은 청종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작은 말로 이야기할 때 이 말을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다 열고 들으래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자리까지 가게 되냐면 순종해라.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하면 복 받아요.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이 순종하면 복 받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수르 광야를 지나 3일 동안 헤맨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오신 거잖아요. 응답받고 온 거잖아요. 인도받아서 순종해서 온 거예요. 순종해서 왔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너희가 바로 서며, 여기 보니까 너희들이 바로 서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뭐에 걸렸죠?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환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여기 계명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래요.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책에, 참 이것도 고전 중에 하나인데, 예수 전도단에서 나온 책 조이 도우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책, 바로 21페이지에 그 조이 도우슨과 남편 질이 이 아침에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조깅을 하면서 아침 운동을 했어요. 가는데, 그런데 거기에 경비로 어떤 이 회사의 경비선은 한 사람을 딱 보는데 그냥 달려가는데 조이 도우슨이 성령께서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을 봐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뛰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갔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지금 잠깐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말입니까? 당신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을 지목하고 계신 거 아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님을 잘 모른다. 교회 안 다닌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당신 부르신다. 그랬더니 왜 날 부르십니까? 주님이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신다. 그 순간에 이 형제가 거기서 깨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형제에게 여기 가까운 교회가 있냐 했더니 자기는 교회를 모르겠다. 남아프리카에서 요하네스버그에는 여러분 이 땅이 크니까 교회가 어딘지 몰라. 근데 그래서 조이 도우슨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 경비 형제에게, 그 형제에게 맞는 교회가 하나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참 또 이제 그 다음날 한 3일 후에 또 달리기를 막 달렸어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앞에서 달려가는 저 형제가 보이는데 저 사람이다. 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선생님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말이십니까? 선생님 예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예, 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당신의 교회에 한 사람을 붙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 저는 어디 교회인데 목사님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마치 남양주시 오남리에 있는 생명의 샘 교회에 갔다. 맞대잖아요. 전화 온 거 보니까. 그죠? 근데 아주 제대로 맞대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그 교회에 가서 이 형제가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고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요.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세상 말 좀 할게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씨부리든지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거기 귀를 쫑긋쫑긋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난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의 행동은 어떻다고 할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 보시기, 나 보기에 의를 행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바로 서야 돼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라.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면 시험 들어요.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살 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또 이렇게 봅니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텀 안에서 움직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 사람들에게 쓴물을 하나님 다 바꿔주신대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쓴물이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고난입니까? 연단입니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을 이제는 단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막힙니까? 하는 일마다 쪽박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사람마다 그냥 사기꾼만 만나고 좋은 사람은 안 만나고 맨날 사기치는 사람 만나고 이런 사람 만나고 내가 인생이 내가 완전 쪽박까지 찼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면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줘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게 쓴물이 지금 병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27절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일어난 결과물은 바로 2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엘림에 이제는 하나님이 또다시 인도하셨는데 그 엘림이 어디냐? 물샘 12, 그러니까 물샘이요 12개의 물샘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물샘이 막 여기 뻥 저기 뻥 여기 뻥 저기 뻥 저 뒤에서 방구 뻥,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냥 뻥뻥뻥뻥뻥뻥 물 12이 그냥 막 하는 일마다 그냥 막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그냥 하나님 저 잘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법도 율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옆에 예배드리고 힘들어도 오늘 은혜 받는 일에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되겠다. 하나님만 붙잡고 가야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지. 그런데 그 원하시는 곳이 때로는 말하라고 하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12렘 샘물이 꽉 12번 해야 돼요. 일단 대학교도 가서 좋은 교수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앞으로 하는 일들이 나는 공부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교수님이 F를 A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바꿔져서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대학교에서도 그냥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쓴물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래. 하나님 나는 결혼할 사람이 단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단물 만났으면 좋겠어요. 단물 만나서 여러분 당뇨병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쓴물 같은 남편이지만 그 쓴물 같은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지잖아요. 따라합시다. 내 남편이 바뀌었어요. 나도 바뀌었어요. 쟤도 바뀌었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야, 여기 보니까 종려나무 잎이 70그루. 그러니까 70개의 나무가 쫙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종려나무는요, 이게요,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 결론 내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리고 마라로 인도하실 때 있어요. 나는 그 마라가 때로는 그래요. 사기도 당하고 집 잘못 사서 좀 이상한 일이 꼬이고 또 때로는 뭐 거래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상한 짓 하고
또 질병도 오고, 또 때로는 여러분이 문제가 자꾸 생기는 그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래요. 계산을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요거 쓴걸 바꿔야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손에서 못 벗어나요. 네가 아무리 계산하고 네가 아무리 이게 돌다리 5만 번, 5천만 번 두들겨봐라. 나는 네가 변화받기 원해. 이 마라라고 하는 쓴물 통해서 나는 너 바꾸길 원해. 마라라고 하는 쓴물에서 너를 어떻게 바꾸냐면 나만 바라봐라. 내 말씀대로 살아라. 네 방법 이제 그만해. 따라합시다. 네 방법 그만 써라. 근데 저를 보고 하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방법 그만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은하계까지 주관하시고 2조 억개의 그 모든 별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의 여러분 지금도요, 은하계가요, 지금도 1초에 20만 킬로씩 계속 폭발이 일어나고 계속 지금 팽창하고 있답니다. 우리의 상상 밖의 일들이 지금 우주에는 은하계에 일어나요. 근데 또 더 큰 이 은하계가 우린 진짜 최고인 줄 알잖아요. 은하계 밖에 또 다른 더 큰 은하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 멋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그죠? 아버지가 내 아버지신데 내 아버지가 찌질한 아버지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제가 학교 갈 때 신영이 일로 와봐. 돈 주머니 좀 거기에 1,000원 있는 거 빼갖고 가셨어요. 돈이 없으시다고. 대우실업의 회장님이세요. 대우받는 실업자였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항상 넉넉하게 채우세요.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쓴물 마라와 같았어요. 나 남편 때문에 이렇게 아프고 울고 가슴이 찢어지고 내 가슴은 너덜너덜해요. 물질 때문에 내 가슴이 너덜너덜해요. 나 자녀 문제 때문에 너덜너덜해요. 나 부모 때문에 너덜너덜해졌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앞길 이제 물 12샘물로 인도할 거고 종려나무 이른 그루처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